여러분 정말 전도하고 싶죠? 그럼 오늘 제목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목이 마음을 감동시키랍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일단 사람을 살리기 전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세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고레스 왕이 불신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불신자의 왕의 마음을 뒤집어 가지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룹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계속 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경제 문제,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이 이루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뭔가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 소원만 자꾸만 이루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 오직으로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양쪽으로 걸쳐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저 부산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요, 학교에 교대 출신의 현직 교사가 교회로 왔습니다. 결혼 안 하고 아주 나이가 앳된 청년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니까 대학 청년 사역을 하는데, 전사님, 우리 어머니가 너무 교회 깊이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다녀. 적당히. 그냥 대충 교회 한 번씩 가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또 안 가고, 너무 한쪽으로 치워가지고 교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언뜻 들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적당히. 근데 신앙은 적당히가 안 돼요. 오직 예수 아니면 반대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완전히 재앙 고통인데요.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 하나지,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둘 중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진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가문의 배경이 이단이 많다, 아니면 종교적인 집안이다,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 무속병을 가지고 있다,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오직.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저는 배경이 다릅니다. 저희 집안 배경이. 저희 집안 아버지 쪽은 완전히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 이런 쪽이고요, 저희 외가 쪽은 완전히 또 신비주의예요. 기도원 찾아다니고 방언하고요 막.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잘 모르는데 완전 종교, 교회 가면 숨을 못 쉬겠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반대로 어머니 쪽은요, 완전히 막 말씀은 하나도 없고 막 기도, 방언, 막 부시, 은사 막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복음을 딱 깨달으니까 와, 이쪽은 완전 율법, 이거 완전 신비, 이해가 되는 거죠. 양쪽이 다. 만약에 복음 안 깨달았으면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진짜 왜 오직 예수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결론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영적 존재로 예배와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에덴 동산의 황금지대에 살도록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 영원한 축복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나 중심으로 돈, 성공 이걸 따라다 보니까 그 축복을 다 빼앗기고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완전히 사각지대 돼가지고요, 얼마만큼 어렵냐, 재앙지대가 된 겁니다.
노예, 전쟁, 멸망, 포로, 속국.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다. 우리 삶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복음 몰라갖고 완전히 뭔가에 잡혀 있어요. 창살만 딱 없지 잡혀 있다니까요. 건강, 경제, 막 남편, 가족, 자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온 길을 답을 안 가지고 있으면 묶여요. 그럼 이제 숨을 못 쉬는 거죠. 내 운명인가 보다. 운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빠져나온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받아도 신앙생활 정말 적당히 하잖아요. 오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오직되도록 계속 뭔가를 만듭니다. 오직이 안 되면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오직이 되면 내 삶에 일어난 변화가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이건 불신자 이해 못합니다. 질병은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프고 고통받고 계속 반복된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그 영적 문제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허락하냐. 그거 하나님 준 거 아닙니다. 복음 모르면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이 얼마만큼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몰라요. 특히 우리 렘트들 무당을 뭐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귀신 들리는 뭐 체험을 해봤습니까? 과일을 눌려봤습니까? 몰라요. 복음만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 참 괜찮은데 몸으로 겪는다 큰일 나요. 창세기 3장 몸으로 겪으면 안 돼요. 사고 일어나거나 막 큰 암 걸리거나 이래 버리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만약에 모르면요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영혼도 병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내셨냐? 예수로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정말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응답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를 딱 한 번 보냈습니다. 제가 집에 자료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져올게요.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난 성모다. 미국에서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요 신학과가 있거든요. 신부들 길러내는 천주교 대학입니다. 한국어 번역된 거 그때 이제 미국 갔을 때 캠퍼로 갔는데 있더라고요. 두 신학과니까 쭉 둘러보는데 한국어 번역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리아를 보고 원죄 없이 태어난 성모 마리아.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해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 천주교 자체가 원죄를 인정을 안 합니다. 육신적인 제망. 모든 종교는 자범죄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자범죄를 말 안 합니다. 하나님 따라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자꾸 짓는 거죠. 죄인이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언약 붙잡고 우리 생각, 마음, 영혼이 치유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는 절대 스미스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닌 정말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인생을 재창조하시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언약이면 된다라고 확신하면 됩니다. 복음이면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있다. 그게 내게 각인되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면 된다. 믿어지는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그럼 왜 예수 믿는데 계속 어려움과 문제가 오냐? 하나님이 복음을 내 속에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게 하려고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문제와도 상관없습니다. 사단 여러분의 영원 손 못 댑니다. 여러분의 신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의 구원 못 바꿉니다.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 땅 산 날 동안 구원의 축복, 받은 권세 절대 누리지 말고 그냥 갈등하고 방황하고 상처 속에 사다가 천국만 가라. 그게 사단이 속삭입니다. 사단의 손, 여러분 구원받을 줄 모르고 기도 절대 하지 말고 이 그리스도를 남에게 말하지 마. 제일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냐? 여러분과 저의 체질이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서면 됩니다. 그리고 치유자로 우리가 치유를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요. 그리고 전도자로 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기 때문에 전도자로 부른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실 때 세계복음하도록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는 거죠. 제가 이제 이창희 장로님 이제 예를 들면 불신자 다 하면 장로님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인간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분 복음 전하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장로님의 마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마음 닫혀 있는 데 갖고 아무리 예수 믿으래도 안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 이전에 전도할 사람, 혹시 여러분이 사역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원리는 같은데 첫 번째가 기도의 무릎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사람에 대해서요 자꾸 조급하죠. 그 여러분의 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동기를 딱 가지는 순간부터 못 기다려요. 동기를.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보고 신앙생활하면 저는 낙심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쳐다봅니다. 저는 바라보는 곳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바라보는 거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을 딱 의지하는 순간 그때부터 너는 끝입니다. 신앙생활. 외롭습니다. 제가 외롭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외로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외로움이 없단 말은 지금 하나님으로 만족이 안 되고 지금 너무 지금 뭐 채워지는 게 많다는 거거든요. 사람과 이야기하고 놀러 다니고 뭐 대화할 사람 많고 이러면 여러분 외로울 시간이 없잖아요. 외로워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간절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지금 다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외로워야 된다니까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외로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니까요. 진짜 사람을 살리려면 하나님 오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는 답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사람 쳐다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닌 다른 것에 지금 만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동경하지 하나님 언약으로 키워야 되는데 기도만 계속 하라니까요. 제가 계속 말하는데 기도가 제일 빠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역사하면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지구 80억이라는데 오늘 당장 꿈에 다 나타나가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을 줄 알아. 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할까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을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된 때에 하나님 구원 얻기로 하는 문제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한 사람씩 부릅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겁니까? 우리가 잘 깨달아서 아닙니다. 은혜를 주셔서 믿음도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 그 단단하고 움직이지 않은 것 같은 딱딱한 그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살처럼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체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단도 딱 제약을 받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9절에서 20절 보면요.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영혼 구원. 여기에 여러분이 간절해져야 됩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복음 받으면 참 귀하게 쓰임 받을 건데 예수를 안 믿거든요.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야 돼요. 근데 내 말 안 듣는다고 아니면 내하고 관계가 안 좋다고 우리는 다 눈물이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이유 때문에 우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저는. 왜 울어야 됩니까? 내 말 안 들었거든. 근데 여러분과 제 말을 들어야 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오래 기다리고 기도하면서요. 마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해 주면
마음 바꿀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불신자 고레스의 마음에도 감동시킴에 나라에 공포를 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불신자가 내게 명령하기를 유다 예루살렘을 가서 너희는 성전을 건축해라. 불신자 마음에 감동 줘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역사하면 당장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가족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돌아오면요, 여러분이 기도의 무릎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은 여러분과 저의 눈물이 뭐냐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눈물이냐, 병을 낫고. 저는 암 걸린 사람이 암이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좀 하다가요, 신앙생활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았거든요. 저 천안에 어떤 목사님이 암 환자를 가서 매일 다락방을 했답니다. 이제 살 수 없으니까 매일, 너무 이제 급하니까 매일 다락방, 한 달 만에 완전 치유된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흔적도 없대요. 완전 치유된 거죠. 완전 할렐루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 치유가 딱 되더니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하는 말입니다. 에이씨,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갈걸. 매일 가가지고 다락방에서 완전 치유되니까 그 다음 안 오더라면서. 근데 그 말 때문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천천히 가면 갈급할 거 아닙니까, 계속. 목사님 어쨌든 성도 도와주려고 매일 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능력으로 완전 암이 치유되는데, 그 말을 하는데 사역자 입장인 목사인 저 입장에서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천천히 가가지고 더 간절히 갖고 막 하나님 주여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섭섭하다 이 말이죠. 그 목사님이 한 달 만에 나왔는데 그것도 낫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지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눈물이 육신적인 눈물이 아닌데 영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묻힌 말은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담겨있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그 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도가 담겨있는 사람의 태도가 참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이 밉지가 않습니다. 불쌍해집니다. 아, 복음을 알면 저렇게 안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게 되니까 상대방에게, 현장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돼야 되는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 옵니다. 열매 맺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비롯해서 렘트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이 나이에 큰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응답들이 쌓여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또 작은 육신적인 거지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친구들에게 말해서 친구들이 뭔가 예수님인데 좀 다른 것 같은데 느끼도록. 그래서 이제 학교 주변에 다락방이 열리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 같이 양육도 받고, 이렇게 학업이 전도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전도 뺀 학업은요, 정신이 돌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학교 가면요, 시험 딱 치죠. 이름 딱 적어놓고 엎어지는 잠을 자는 애들 많습니다. 왜 그러냐? 딱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공부하는 친구들 10%도 안 돼요. 1등부터 몇 등까지. 그럼 걔들만 이름 적어놓고 막 열심히 하지. 나머지 중간 그룹 이러지도 안 되고 저러지도 안 되고 막 적당히 시험 때운 거죠. 시간을 가야 되니까. 나머지 뒷그룹 이름도 안 적고 엎어져 잡니다. 선생님, 야, 그래도 이름은 적어야죠. 아유, 왜 그럽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현장입니다. 학교 현장이.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아이들의 꿈과 미래가 없습니다. 꿈 뭐냐? 모릅니다. 물어보죠. 모르겠는데요. 생각해 본 적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 렘들이 뭐 이야기하는 거 진짜 대단해요. 진짜 희망,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레스 왕이 일어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축복된 만남, 어떻게 바사의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사상 개입을 하셔가지고 역사하신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은 일어나서 너희 여호와께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하나님이 진짜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요, 모든 걸 회복시킵니다. 상한 마음, 불안한 내 마음, 육신의 질병, 정말 전도한 사람 만나면 치유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말해주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 산업, 묶여진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이제 함께. 그래서 조금 사람에 대해서 기다리세요. 마음 조급하다고 해서 금방 바뀌고 그러지 않거든요. 불신자가 금방 여러분의 말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 시간표가 아닌가 보다. 내일은 시간표 오겠지. 자녀 금방 안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오래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메아리 치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상달을 된다고 나옵니다. 계시록 8장 5절에 금형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하고 하나님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이 되고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절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를 안 하는데 그 사람이 바뀐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냥 전도자가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자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묻혀있는 그 사람이 변화가 돼가 제자로 쓰임받고 계속 끝까지 가는 거지. 제가 그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막 한 사람을 놓고 계속 10년, 15년 그 사람이 제자로 쓰임받아요. 그때 처음 볼 때는 바뀌겠나. 아니다 그래도 기도는 계속해야지. 근데 기도하다가 막 조금 안 돼요. 아닌가 보다. 얄팍하죠. 하나님 절대 안 속습니다. 하나님이 제 그런 동기에 안 속으시더라니까요. 이 진짜 제자라고 생각해? 이 제자 운동할 수 있어? 메시지 뭐야? 뭐라고 말할 거야? 하나님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계속 주면서 준비하게 만들고요. 사람에 대해서 끈기 있게 포기 안 하고. 아니 네가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제자로 쓰임받는데 저 사람도 조금만 준비되면 쓰임받는데 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포기해? 이 사람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 내 물건 같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물건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기쁘고 내 마음과 잘 통하는 게 뭔 상관입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면 되죠. 나하고 안 맞아도 돼요. 하나님만 통하면 돼요. 내하고 대화만 되면 돼요. 제 전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요 수준이 아닌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다 대화가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말씀 속에서 언약 잡고요. 기도하고 전도에 쓰임 받으면 돼요. 자기 기능 가지고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하고 싶은 대로 헌신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장로님 계시면서 그릇을 자꾸 넓혀줘야 됩니다. 자리를 딱 잡으면 안 되고요. 중요한 전도하는 메시지 하는 자리에는 제가 장로님들을 다 배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는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메시지 아무나 시킬 수가 없어요. 정말 강단 중심으로 응답받고 전도에 훈련된, 왜냐하면 이게 뿌리가 약한 사람이 응답받고 약간 자리에 서잖아요. 그럼 교만해져요. 본인도 모르게. 그래서 바뀐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절대 사람 함부로 안 섭니다. 오래 지켜봐야 되고요. 근데 장로님들은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으셨어요. 교회적인 어려움, 사람적인 갈등, 목회자에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 다 겪어왔잖아요. 저도 겪어왔거든요. 20몇 년 동안. 통과했어요, 여러분. 그거 보고 여러분 오직 다락방 하자. 결론 냈잖아요. 그럼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사람 키울 수 있는 메시지 하는 거는 제가 시스템을 교회적으로 계속 만들 테니까 거기 여러분이 한 자리 탁탁탁 차지하셔서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을 키워줘야 됩니다. 나머지 행정 다 맡기세요. 그냥 맡길 수는 없으니까 가르치면서 하나씩 가르치면서 교육을 하면서 맡겨보고 또 점검해주고 맡겨보고 몇 번만 지나면 잘 할 겁니다. 그럼 이제 탁 맡기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행정 딱 제자 중심으로 제자를 키워야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저하고 같이 중요한 사람들을 계속 키워가야 됩니다. 전문인 제자, 산업인 제자, 경제인 제자, 기능인 제자, 이런 분들은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 또는 장로님들에게 하나님 붙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메신저로 서줘야 돼요. 영적 사령관이니까. 지역에 중간에 구역이다, 뭐 사역하는 부분에 직장, 처음에는 제가 뛰죠. 근데 이제 시스템이 커지면 계속 뛸 수 있냔 말이죠. 안 되죠. 그럼 제가 이제 뭐 훈련을 간다, 성을 간다. 우리 장로님들이 탁 중간에 서서 또 메시지 또 전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교회 와가지고 작년 10월 말부터요.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이래라 저래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된다는 걸 아닌 걸 알거든요. 난 그냥 계속 기다립니다. 메시지가 소통될 때까지.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 나름대로는. 왜냐? 그래야지 중요한 전도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 안 하면 전도운동 가보지도 못해요. 관계가 깨지면. 그래서 제가 내려와서 아무것도 주장 안 합니다. 하고 싶은 행정 다 맡기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어떤 걸 모르기 때문에 늘 물어보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전도에 아주 중요한 건데 이해 안 됐다. 그럼 이제 계속 설득을 합니다. 메시지를 해보고. 근데 안 된다. 그럼 이제 마음에 이건 아니다. 더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으면 강조를 계속합니다. 그래도 이제 안 된다 하면 기다립니다. 그냥 더 이상은 안 돼요. 왜? 사람 다치면 안 되니까. 사람이 상처나거나 사람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이게 하나님 주의 뜻이지만 사람이 다쳐가지고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보고 싶은 사람이 되셔라.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셔라. 여러분이 어떤 현장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필요한 사람이 되셔라. 내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 찾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 여러분의 상태가 다 전달됩니다. 말 가지고 삶으로요. 제가 편안하죠.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오면 기도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거 이야기 못해요. 왜? 복음이 오직이라고 하는데 오직 붙잡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전도를 중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여러분의 배우자가 신앙이 약할 때 보통은 사람은 힘들다 이래 하죠.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우자가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배우자의 육신적인 부분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영적인 거는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영적인 건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때가 옵니다. 기도하면요. 그래서 전도를 중심으로, 말씀 기도 전도가 아닙니다. 순서가 보세요.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지 나 중심으로 받지 말고 그 사람을 놓고 정말 복음을 두고 전도하고 싶은데 이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를, 그럼 제목이 나와요. 그 제목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육신적인 행동 변화가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혼, 생각, 마음에 필요한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할 수 있어요. 보이니까 채울 수 있는 거죠. 말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열매 맺는 영적 분위기로 가려면 여러분이 이 상태 혼자서 집중이 쭉 돼야 되는데 영적인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계속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집중력이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정교인 집중 새벽에 같이 깨우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4월달이 벌써 땀이 조금씩 나요. 5월달 되면 이제 더울 겁니다. 6월이면 이제 여름 시작되는데 여름 되면 제가 집중 새벽 캠프를 못 합니다. 더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많이 안 더울 때 기도를 많이 쌓아 놓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제 생명초청 부활도 있고 이러니까. 훈련이 뭐냐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체질 바꾸는 가장 좋은 훈련입니다. 새벽에 눈 뜨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5분만 더, 알람이 6개 맞춰 있거든요. 5분 단위로. 저도 5분 있다가 일어나고 싶어요, 사실. 근데 그러면 또 5분 있다가 알람 울리면 끄죠? 그럼 또 이따 울리거든요. 또 꺼요. 그럼 이제 지나가면 이제 준비하는 게 늦어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란 거는 또 눕고 싶고 조금 쉬고 싶고 그렇지. 교회 와서 막 주여 이래 안 하고 싶으면 다 똑같습니다. 입장이. 메시지를 하는 분이나 메시지 들어오면 똑같다니까요, 상황이. 일어나는 게 훈련입니다. 체질을 바꾸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내 첫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영적인 집중.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7가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보장, 성령의 보증, 성령의 증인, 7개 메시지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 메시지 중심으로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 현장에 영적인 바람이 일도록, 이 바람은 우리가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이
일으키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기도할 때만 일어납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같이 기도를 쌓기 시작하면 광야에 성령 바람 불기 시작합니다. 한 번 불어버리면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나 버리면 그건 아무도 못 막아요. 우리 광양 땅에, 우리 교회에 이 성령의 바람이 필요해요.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생명 부활로 초청하자는 겁니다. 저는 교회 행사를요,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하고 싶지 않습니다. 5월 첫째 주가 이제 날이 이제 더 지나가면 덥다 그래서 5월 첫째 주에 5월 3일인가요? 그때 우리가 체육 캠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족들 운동하고 싶은 사람 다 불러요. 제가 가을에는 다민족들 위주로 다 부르라고요. 제가 오늘 수인 집사님처럼 라오스 음식 먹고 싶어요. 리사 집사님 필리핀 음식 잘한다고 소문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필리핀 음식, 라오스 음식, 우리는 한국 음식 뷔페 차려놓고 다 불러. 필리핀 사람, 라오스 사람 다 불러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때는 라오스 말로 통역, 필리핀은 통역해 주셔야 돼요. 영어로. 진짜 불신자 놓고요. 일단 여러분이 복음 전할 수 있는 대상자 마음에 확정부터 하세요. 선정. 내가 이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선정이란 말은 기도가 계속 돼야 됩니다. 했는데 기도 안 나오는 사람 있죠. 한 번 하고 기억이 안 나. 그런 사람 말고 계속 마음이 떠오르는 사람, 계속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거든요. 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라는 게 막 너무 복잡한 게 아니고요. 한 번씩 전화도 하고 차도 마셔보고 이렇게 관계가 맺어지는 사람, 관계 맺으면서 그분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지금 너무 막 편하고 너무 좋아요. 그럼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 계속하면서. 계속 말을 들었는데 이런 때가 옵니다. 갈급함. 갈급하다는 건 문제가 왔을 때를 말합니다. 문제가 안 오는데 아무리 말해봐야 그 사람 안 듣습니다. 기도 계속하면 복음을 듣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갈급한 상태를 하나님 만듭니다. 이때 여러분이 초청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관계만 잘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잘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이번에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신앙생활이 안 되든지 아니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든지 여러분 볼 때 지금 문제가 와 있는 사람이면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운명이 어떤지, 여기서 빠져나온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분위기를 봐서 괜찮다 싶으면 다 눈 감고 영접 한번 해보려고요. 근데 예배 때 거의 영접 잘 안 하는데 저는요. 왜냐면 그게 확인될 수가 없잖아요.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가능하면 1대1로 연결해서 데리고 온 분이 확인하고 이런 게 제일 좋은데, 근데 분위기가 만약에 정말 잘 집중이 된다 하면 예배 때 한번 영접 초청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라. 그러면 원수라도 하나님 관계를 풉니다. 그럼 여러분의 소원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전도한 사람 마음 얻어야 됩니다. 잘해주는 것도 맞지만 여기는 지금 잘해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마셔라.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면 난 저분처럼 믿고 싶다. 그는 삶이 규모가 있다,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에게 감동시키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이 정말 복음 전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듣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죠.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전도운동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 전도운동을 해야 되니까 제자, 우리 자녀를 또 신학생들을, 목회자를 키워서 교회가 제자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계속 힘을 얻고 답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목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의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사실은 좀 딱딱한 사람이거든요. 제 성격이 원래 딱딱해요. 왜냐하면 공대 출신들은 진짜 팩트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실만 딱 이야기하지 감정적인 잘 이야기 안 하면, 말하면 이게 전달이 되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딱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들으니까 사람 마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풀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저도 정말 복음 전하고 싶은데, 제자 운동하고 싶은데, 성격이 막 다가가서 막 이게 막 상냥하게 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성격이 다정다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하세요. 이란단 말이죠. 사람이 이라고 이제 두 번 다시 만나기 싫은 사람입니다. 제 원래 스타일 그래요. 근데 하나님 그걸 전도 때문에 바꾸시더라고요. 정말 전도하고 싶습니다. 제자의 걸음 속에 내가 있기를 원하고 제자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격이 안 바뀌는데, 타고난 성격은 안 바뀌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쓰임 받겠습니까? 이 고민을 정말 훈련을 받으면서 많이 했어요. 근데 강단에서 어느 날, 전도에 방해되면 성격 바꿔라, 전도에 방해되면 살도 빼라, 내보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분명히 내한테 한 이야기라. 대놓고 사람 빼면 다 뜯어먹을 거다, 뭐 내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와, 뭐 기분은 안 나빠요. 정말 하나님 원하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갱신할 수 있지? 이게 갱신이 금방 안 되잖아요, 체질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몸부림 엄청 많이 쳤습니다. 남들보다 뭐 메시지를 뭐 몇 배나 더 듣고요. 오죽했으면 유청 목사님 메시지, 캠프 메시지 300번 들었다 할게. 300번 아니, 더 들었습니다. 한 500번 들었습니다. 달달달달 외울 만큼, 예화까지 다 외워, 점까지 했습니다까지 할 만큼요. 제 나름대로 몸부림친 게 그 방법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메시지 하면 유청 목사하고 똑같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메시지가 없으니까, 들은 거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 지금 듣는 거는 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듣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검증했던 메시지를 여러분 한지, 제 메시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 저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시대의 전도자는 한 분이시고요. 하나님 그 흐름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갖고 저는 광양복음교회 시간표에 맞는 것을 따라서 적용하고 갈 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렘트들이 바르게 일어나가지고 세계복음 언약 잡고 응답받아갖고 우리를 딛고 이제 나가도록요. 그래서 앞으로 광양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왜냐? 광양복음교회가 있거든요. 뭐 여수다, 순천이다, 뭐 광주다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계신 교회에서 그럼 책임지고, 나는 광양 책임지니까, 광양복음교회니까 여기서 다락방 운동해서 정말 다락방이 성경적인 전도임을 렘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교회마다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시대에 교회를 막고, 성장을 자꾸 무너지잖아요. 교회가 이걸 이제 막아야 돼요. 누군가는 멈춰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가는 겁니다.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내가 진짜 답답한 부분이 내 육신적인 답답함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답답함이냐, 그게 정말 영적인 거라면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내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하시고, 나는 주를 위해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주님께서는 교회 주인 되시니까 우리 가정과 자녀를 돌보시고 성도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교회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 속에서 언약 딱 잡고요. 오직 우리 개인의 치유받을 부분 치유받고, 또 하나님 이 시대를 두고 우리를 쓰시기 원하는 서밋으로, 영적 서밋,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업을 가지고요 최고로 하나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광양복음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기억나는, 감동을 주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